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263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구약성경 553쪽에 있는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주어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비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의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3월 한 달 내내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면 좋겠습니다. 남부 지방에서는 이미 산수유와 홍매화 꽃이 피어 많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남쪽 이곳저곳에서 봄꽃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 올해 개나리 꽃과 진달래 꽃은 예년보다 2일에서 9일이나 먼저 일찍 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집 뒤에 산에 올라가 진달래 꽃을 따기도 하고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 동안 잠들어 있었던 꽃망울이 터지고 어느새 꽃이 피는 것을 볼 때 참 신기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만일 이 지구상에 봄이 되어도 꽃이 피지 않고 꽃망울이 터지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푸릇푸릇한 잎이 나지 않는다면 삭막한 지구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는 이 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인물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본을 받아야 할 훌륭한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사람들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성도가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달아서 훌륭한 사람들의 좋은 믿음을 본받고 악한 사람들의 악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아합 왕의 최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악을 행한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리고 아합은 결혼을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 아내가 바로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이 이세벨 왕비 때문에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충만케 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21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이 아합 왕은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정말로 악한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계략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결국 빼앗고 맙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오늘 본문이 21장 바로 앞에 20장에 보면 아합 왕과 아람 왕 벤 하닷 사이에 두 번에 걸친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예언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 왕이 신기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좋았을 터인데 이 아합은 그런 믿음이 전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경솔하게 행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나옵니다. 이곳은 이사갈 지파의 성읍입니다. 이곳은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수려하여 아합이 별궁을 지어 거주한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읽지는 않겠지만 이 아합 왕이 왕궁 근처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아니면 팔라, 아니면 포도원을 원하면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고 요구하는데 이 나봇이 안타깝게도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조상의 유전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그 포도원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포도원을 탐내고 말았을까요? 그리고 나봇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나봇이 평소 악한 아합 왕을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아합 왕 옆에 이세벨 왕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함부로 거절하여 목숨을 잃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사하는 것이 정치고 그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정치인은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 억울한 형편이 많아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4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당시 아합 왕의 모든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집에 가서 식사를 아니할 줄로 크게 삐지고 말았습니다. 유치하고 치사하고 정말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열왕기상 21장, 22장 이 아합 왕이 죽기 전에 16장, 17장, 18장 이 아합 왕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구약의 최고로 능력 많은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가 없을 때 비를 내려주시고 전쟁이 임할 때 신기한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아합 왕은 그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봇이 있으면 나봇을 위하여 무슨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고 도와주고 선대하면 이 나봇과도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결국 악한 욕심으로 나봇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결국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봇을 죽이는 심판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합 왕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지금 내 옆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기회, 기도하고 응답받고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은혜 가운데 선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을 읽지 않겠지만 빨리 요약해드립니다. 이세벨 왕비가 아합 왕이 이렇게 된 이유를 묻자 아합 왕이 나봇 때문에 먹지 않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자마자 이세벨 왕비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척척 박사처럼 저 나봇을 어떻게 음해하고 포도원을 어떻게 빼앗을지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영적인 지혜는 전혀 없는 세상적인 여자입니다. 하지만 악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는 넘버원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비상한 머리를 가진 여자가 바로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세벨 왕비와 반대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이세벨은 선한 데는 정말로 바보 같은 여자지만 악한 데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한평생 사는 동안 충분히 악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악한 데는 오히려 미련하고 바보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데는 최고로 지혜가 많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이세벨이 어떤 일을 추진할까요?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그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바보 같은 왕이고 정말로 무책임 왕입니다. 아내가 왕의 도장을 가져가 이렇게 할 때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방조하는 무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일에 대하여 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는 노하고 선한 일에는 예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에는 예스, 순종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충동에는 단호하게 노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이세벨이 참으로 무서운 여자입니다. 먼저 금식을 선포하라. 국가적으로 크다란 고난이나 지향이 임할 때 행해지는 풍습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숨겨진 악행이나 죄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참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세벨은 나봇을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악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인 역할을 하는 악한 불량자 두 사람을 내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왕을 저주했다. 모세 율법에도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내세워 그 자리에서 나봇을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시킨 것입니다. 이후 나오는 본문 11절과 16절의 내용은 이세벨의 편지와 그 음모대로 결국 나봇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할까요?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나봇이 죽었으니 이제 포도원을 취하소서. 그러자 아합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것이 한나라를 통치하는 아합 왕의 인격적인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어다.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나 나귀, 기타 모든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것이 10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잠깐 탐을 내었더라도 그 마음을 멈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세벨에게 그 말이 들어가자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런 왕을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교훈대로 탐심을 버리고 족함을 알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훌륭한 사람들의 모범을 본받으시고 또 때로 악한 사람들의 악한 일을 경계로 삼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합처럼 남의 소유물을 함부로 탐하지 않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 땅의 욕심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아합 왕이 옆에 사는 나봇을 죽이고 결국 그 포도를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아합 왕도 비참하게 죽음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남의 소유물을 아버지 함부로 억지로 탐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여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복의 분량에 아버지님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믿음의 꽃이 활짝 피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3월 동안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위하여 우리 온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지진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산과 들에 봄꽃이 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 동안 줄어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는 이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근처에 지역의 불신자들을 살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주일에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만 3월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새 가족이 우리 교회 모습마다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의 인생마다 직장과 사업들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주여 이제는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진의 고통이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월과 2월 추운 겨울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3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봄꽃들이 피어나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3월 이 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눈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아합 왕이 남의 소유물을 함부로 탐하여 심판받은 것을 경계로 삼아 나에게 주신 은혜에 이미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 3월에도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하는 선한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이제는 전쟁이 완전히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지진의 고통이 있사오니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사람이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월이 되었으니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주여 예배하신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더욱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